초대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죠. 그래서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서로 인사한 거죠.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인자가 올 날이 가까워오면 곳곳에 박해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순교도 감당하는 거죠. 죽음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는 거의 다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죠. 이 지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는 날, 우리 집안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는 날, 작게는 집안 내에서 박해, 크게는 지역에서의 박해가 있는 거죠. 어떤 지역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를 그 지역에서 방해하고 반대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족 간에 누군가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 가족들이 교회 못 다니게 하고 핍박하고 이제 박해하는 거죠. 그런 박해가 존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하게 되잖아요.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이제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기대도 커지죠. 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고 이제 천국에 대한 기대도 커집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 존재하는 박해를 견디어내는 거죠. 내가 이 박해를 견디어내면 이 박해받다가 서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하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내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나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화되기 시작하죠. 나를 박해했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이 지역이 예수 믿게 되고 그로 내 삶은 이제 안정되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가죠. 그러다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기대하지 않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다시 오신다. 기대는 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할머니, 저희 부모님 젊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찬양도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천국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이게 이제 그런 시대가 존재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찬양도 안 부르고 머리로는 우리가 아는데 죽어가든 아니면 예수님 오시든 우리는 천국 간다 알고 있고 하는데 그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지 않는 거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고난까지는 아닐지라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이제 작아지죠. 그리고 이제는 현재를 누리고 사는 것, 이 땅에서 현재를 누리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해지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싫고 헌신하는 것도 싫고 그렇죠? 교회 나와서 수고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 교회는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냥 교회에 매여서 뭔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처음 마음이죠. 초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모든 기대와 소망들은 이제는 하나의 지식이 되어버렸고 나는 그냥 그런 주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없이 현재의 삶을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도달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지금 베드로 전서를 실루아노를 통해서 썼다 그런 의미예요. 이 실루아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의 이름이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할 때도 바울을 도와서 기록했던 사람이 이제 실라입니다. 학식이 뛰어났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제 언어로 보면 문맥이 유려합니다. 아주 잘 쓴 글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는 상당히 거칠다고 그래요. 이 실라가 베드로 전서를 쓰는 걸 도왔고 베드로 후서는 이제 실라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고 그래요. 이제 어찌 됐든가요? 이렇게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죠.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껏 기록한 서신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고통과 핍박이 올 것이다. 지금 노마로부터 시작한 박해가 점점 찾아오고 있잖아요. 고통과 박해가 올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상급이 있다. 하고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이것이 참된 은혜다 하는 거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참된 은혜다 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은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 그거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내가 받는 것,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만해요. 경제적 여유도 생겼어요. 자녀들 다 뭐 잘 됐어요. 나 건강해요. 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유 있어요. 그 교회만 아니면 나 힘들 게 없어. 그런데 교회 신앙 때문에 내 집에서 내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아도 돼. 그런데 주님의 나라 때문에 와서 손에 물 묻히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나 마음껏 먹고 살만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여행 다니고 레저 생활, 취미 생활 얼마든지 그렇고 살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지킨 걸 지키려고 핍박받는 거예요. 나 어디 가서 자존심 상하는 말 안 듣고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예수쟁이 어쩌고 욕먹고 사는 거예요. 나 교회만 안 다니면 그런 욕도 안 들어도 되고, 교회만 안 다니면 아니 내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피곤한 몸 일끌고 나와서 기도 안 해도 되고 마음껏 자고 편하고 누리고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때로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런데 그것이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 예요? 주어질 영광을 생각할 때 은혜다 하는 거예요. 마치 품삯이 높은 일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네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에 네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렇게 그 주님 앞에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난 내가 교회에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좀 해줄까?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왜 나만 해? 다른 사람 하지도 않는데 왜 나만 해? 불평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있는데 10일짜리 일이에요. 근데 하루 일당이 100만 원이야. 내가 열흘 동안 일하면 이게 1000만 원이야.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10명이 와서 일하면 하루에 끝나버려. 그래갖고 100만 원씩 나눠가죠. 소문 안 났으면 좋겠어요? 소문 나가지고 10명이 일하면 좋겠어요? 혼자서 10일 동안 일하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나만 고생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은혜다 하는 거죠. 간혹 가다가요, 여러분들 보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전임 사역을 하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 보면 짠할 때 있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우리 강경선 지사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일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짠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짠합다 그런 마음이 들 때요. 그것은 사실 인간적인 마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 주를 위해 고생하는 것이 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믿냐 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믿냐? 그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상급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믿냐는 거죠.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그 복 받은 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고난이 필연적으로 와요. 교회 밖에서 고난받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고난받게 돼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모양으로도 핍박이 오는 거죠. 그 고난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를 포기해버리죠.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적을 때는 두려움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내 목숨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 근데 잃어버릴 것이 많아지면 두려움도 커져요. 왜? 그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가 많아지고 소위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면 신앙도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적당히 타협해서 내 소유 누리고 살면서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신앙도 적당히 하면서 이 땅에서도 적당히 내가 타협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피해서 그냥 적당히 가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초심을 잃지 않고 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면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영광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누구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하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디 교회를 말해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해요. 지금 핍박 한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그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교회,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 속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세상을 바벨론으로 이제 표현하긴 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왜 바벨론에 다른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바벨론이라고 칭했을까요?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멸망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로마가 가장 힘이 있고 로마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 보여도 바벨론은 이미 멸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로마는 이미 멸망을 선언받은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했으나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위세가 당당해가지고 너희를 핍박하는 것 같고 박해하는 것 같지만 이미 멸망을 선언받았고 너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멸망당해요. 멸망의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초심을 잃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우리가 천국 소망은 사라지고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것도 기대도 없어지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연약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주님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참된 은혜로 여기고 이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